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죄함입니다. 정죄함. 다시 보시면은 우리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입니다. 먼저 이 1절을 개역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개역 개정 성경하고 현대인의 성경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이 8장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 1절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죄함과 유죄 판결이라는 이 단어로 1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 정죄함 혹은 유죄 판결을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카타크리마 이 단어가 정죄함과 유죄 판결이라는 두 개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죄는 정죄인데 두 가지의 의미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죄는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행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법적인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정죄함을 받는 것. 예를 들면은 죄 지은 사람이 판사 앞에 서서 판결을 받는 그 정죄가 첫 번째 정죄함입니다. 카타크리마. 두 번째가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차원에서 인격적인 혐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혐오받는 것, 혐오, 미움받는 것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천인공노할 범죄자들 사람을 해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혐오스럽죠.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증오, 미움 이걸 말합니다. 마치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 혐오를 받으시고 증오함을 받으시고 미움을 받는 차원에서의 정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타크리마.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법적인 정죄. 두 번째는 인격적인 정죄입니다. 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이 두 가지 의미의 맥락에서 오늘 본문 1절을 이 정죄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는 모두 성도님들이 당해야 될 심판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혐오를 하나님께 받아도 마땅한 우리는 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 성도님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정죄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두 개가 제가 방금 두 개 얘기한 게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무겁지 않습니까? 이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정죄가 우리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행위에 그리고 인격적으로 행위적으로 절대로 죄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십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죄인이 아니십니다. 성도님 이 죄를 바이러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근데 우리가 거기 면역 체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도 힘을 쓰지 못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죄라는 것이. 자, 그러면 당연히 죄가 힘을 쓰지 못하니 우리 죄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에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오염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제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약한데요, 제가.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8장 2,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성도님, 정죄함을 받아야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정죄함을 받아야 죄인이 된. 그리고 죄인이 되어야 지옥 형벌을 받는데, 근데 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우리는 아주 신비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판사 앞에 서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 경험 안 해도 되는 일 무엇입니까? 판사 앞에 서는 거죠. 잘못을 해서 판사 앞에 서는 거 가장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판사가 되는 건 괜찮습니다. 판사가 되는 건 괜찮은데 판사 앞에 서는 건 안 돼. 그거는 사양하겠습니다. 그 두렵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장 두려운 거,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 이거 가장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두 가지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에서 면책을 받는다라고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면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자동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판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정죄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세상의 판사,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 안 받는 수준이 아니란 겁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그 하나님께 정죄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법적으로도 심판을 받지 않고 그분의 인격적인 혐오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얼굴이 제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을 듣고, 이 선포를 듣고 우리 심령에 기쁨이 솟아올라야 되죠. 기뻐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3장의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의 확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보다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다. 죄인이라는 확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처벌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인정, 확신, 이 확신이 찬 사람에게만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확신이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현대인들,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말, 정죄, 심판, 처벌, 죄. 어떤 분이 저 찾아와가지고 제발 심판 이런 메시지 좀 하지 마십시오. 축복, 성공 이런 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위로를 좋아하고요, 벌 받는 것보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위로, 감동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위로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함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 성공은 거짓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신지요? 그런 눈물 이후에 찾아오는 축복이야말로 진짜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신앙적으로 마음을 잡지 못하시고 계시고, 헌신 갈팡질팡하시고, 신앙적으로 아직 기도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평불만이 그리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 감동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강하면, 하나님이 죽을 내 생명 살려주셨다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감동이 넘쳐나야지 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말씀, 개역개정 성경.
이는 읽어보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해방이라는 단어는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되다. 새롭게 된다는 차원의 해방입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때가 언제인지요? 축하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누군가를 축하합니까? 언제죠? 받아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새로운 어떤 내 직위가 올라가거나, 그렇죠? 또 뭐가 있으면 진급하거나 뭐 더 높은 상을 받거나 당선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축하를 받습니다. 어떤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열릴 때 우리가 축하를 받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축하를 하지 않습니까? 즉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축복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은 축복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서 조금 좋은 환경에 가도 축하를 받는데, 세상에서도 조금 승진만 해도 꽃다발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전에는 세례하면은 꽃다발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례식 하면은 세례야말로 가장 축복받을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진급해도 이렇게 축하를 받는데, 이 땅에서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환경으로 들어간 그 일이야말로 얼마나 축복을 받아야 될 일인가?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럴 일이 없다, 우리가 축하받을 일도 없고 축하해 줄 일도 없는 그런 인생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 성도님의 인생이 지금 오늘로 마지막이다, 마무리다, 오늘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좋아질 기미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개인적으로 여기서 오늘이 끝이다 싶으면 너무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미래, 내일은 다를 거야, 내일은 주님 나의 삶을 일으켜 주시겠지라는 희망, 그것이 우리를 참고 인내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내일은 분명 다를 거라, 이런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로 끝나버릴 인생이라면 우리 가정이 이게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단 말인가? 나의 배우자가, 내 자녀가 저 모습 저대로 끝이라고? 너무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더 나은 인생, 더 축복된 인생이 내가 그것을 주겠노라,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새 길, 살 길, 이거야말로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사상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이 영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라는 표현을 쓸 때 바울은 눈에 안 보이는 관념적인 의미로만 영적인 것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이다 이렇게 할 때는 무조건 눈에 안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영적인 것은 실존입니다. 실존. 눈에 보이는, 즉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게 영적인 것은 관찰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것입니다. 육신이 있으나 육체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이웃을 향한 친절한 행동이 실존으로 관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활동이 관찰되지 않으면 그것은 행위는 있을지라도 행위는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육체적인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려우시죠?
반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눈으로 우리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관찰되어진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 라고 관찰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의 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경험이 우리 삶에 관찰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누구에도 저 사람이 새 생명 얻은 것이 관찰이 안 돼요. 그러면 육체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인생, 우리 성도님들 무기력한 인생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새 힘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아,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열정을 회복하셨다면 말만 하실 것이 아니고 관찰될 수 있는 행동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사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관이 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성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관찰되어야 됩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말로만 끝나버리면 육체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망의 굴레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받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변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우리의 성품이 긍정적인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보물을 사는 자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예? 처음 들으신 이야기십니까? 기쁨.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전 재산을 다 팔 수 있으려면요, 부정적인 성격으로는 안 됩니다. 매사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은 절대로 전 재산을 팔 수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기쁨인 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부정적인 성격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의 성품을 한번 보십시오. 비관적인 자 아무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사람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웃는 사람, 친절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성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3절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좀 정밀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파송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단어 나왔죠. 파송. 예.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파송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3절 4절의 의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 육신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 이거 죄 혹은 죄의 본능,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능 때문에 연약합니다. 또 율법도 연약합니다. 율법도 왜 연약하냐? 율법이 정죄하는 힘은 있지만 구원하는 힘은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는 하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건져줄 능력은 율법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도 우리도 연약하고 율법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지 않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그 사륵스를 능히 초월하실 수 있는 분,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시나니.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누가 율법도 하지 못할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이 5절 6절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파송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디어 영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원래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육신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육신, 우리는 죄인입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선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선택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나옵니다. 원래는 육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6절에서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영의 일, 생명의 법의 일을 관념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영의 일은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우리 일상,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항상 일어나야 될 일,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평강을 일상에서 늘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평강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불안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불안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되죠. 바울은 그래서 불안하기 싫은 사람 기독교로 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안을 없애고 싶고 궁극적인 불안을 없애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께 오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시면서 늘 불안하십니까? 늘 평안이 없으십니까?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늘 평강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하신 궁극적인 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안을 없애는 것입니다. 모든 불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가난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인간관계 진로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정말로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로 평안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평강이 관찰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그는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여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기준, 내가 스스로 세운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우리 지혜로 살아가면 우리가 만나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자기 비하, 불평, 불만, 신세 한탄, 그것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불안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늘 나오죠. 그런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와 절망과 자기 비하, 부정적인 비관적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로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법적인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혐오의 대상이 절대로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내일 오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하지 마시고 더 큰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우리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수 삼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벌받아 마땅한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